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입니다.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고 16살 때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회계사인 아버지를 돕고자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21살 때는요, 수은 기둥을 사용한 1년의 실험으로 파스칼의 법칙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그리고 물질주의, 성적 방탕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1654년 11월 31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그 파스칼이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히는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그는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총회의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종종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상가 6명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적어서 윗도리 안주머니에 늘 넣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파스칼은요, 모든 학문 활동을 접고 팡세를 저술하다가 8년 후에 죽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장자권을 쟁취했죠. 장자권만 얻으면 축복의 삶이 될 것 같았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은 더 꼬이고 이제 고생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질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험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공허함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본분이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한 85km 정도 간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되죠. 이 아버지를 속인 이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4가지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외삼촌은 7년 동안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외삼촌의 속임수는 시작되는데요. 보통 신부값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 정도 일하면은 약 70세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부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일하고 결혼을 했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이 레아를 생각하면서 아마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따지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그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상황을 겪어봐야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편에 서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라반은 이제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시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합법적으로 7년 더 부려먹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레아와 라헬은요, 자매가 아니라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태어나고요. 자,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자, 레아도요,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경쟁이 시작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레아에게 또 임신을 시작하게 하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4명의 부인을 얻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6명의 아들과 딸을 주시는,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힘써도 얻기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태어날 때가 외삼촌 집에 머문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제 재산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 이제 함께 일하면 내가 재산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뒤에는요, 사실은 더 큰 꿍꿍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사실은 소유가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있는 동안 외삼촌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야곱에게 함께 있자고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빈털터리인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외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에게 2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해졌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 평화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를 보냈으니까 야곱처럼 정말 6년을 고생한다고 생각한다면 3년을 더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특별히 6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더 섬기면서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6년 동안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왜? 자꾸 야곱 쪽으로만 유익이 가는 것 같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야곱은 속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외삼촌이 얼마나 악랄한지 물려 찢긴 거, 도둑 맞은 것까지도 다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죠. 자, 시편 118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엄청난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쁘지를 않아요. 왜? 형 에서 때문이죠.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걱정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야곱은 너무나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답답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요. 엄청난 예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무려 550마리를 보냅니다. 염소와 양 한 마리를 50만 원, 낙타와 소, 나귀를 500만 원으로만 쳐도요. 이 가격이 무려 7억 원어치나 됩니다. 야곱은 위기 앞에서 물질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진정한 위기 앞에는요. 돈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나는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홀로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이라고 보통 말하죠. 씨름했다는 것은 격렬한 싸움을 했다는 것인데 아니 처음 본 사람과 씨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씨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주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한 것을 씨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때부터 야곱의 기도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자로 설 때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고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 다른 사람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혼자서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존재감을 모르고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만 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었던 욕심과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씨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아왔죠. 과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미움,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잊지 않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둔부의 힘줄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둔부의 힘줄,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야곱이 변화되니까, 야곱이 새로워지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니까 바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내드린 예물과 귀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